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에는 입다의 마지막 그 공적이죠. 그가 큰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에브라임 사람과의 마지막 그 대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 뒤로 8절부터는 3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또 압돈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묘비명과 같은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아주 한 줄로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과 또 3명의 사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입다가 위대한 승리, 암몬 자손과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해서 그 입다의 무남 동료가 참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까지 그 입다의 딸을 안타까워해서
그를 애곡하는 풍습이 생길 정도로 안타까운 그 실수이기도 하고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맹세를 또 이루면서 한 생명이 희생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기록과 함께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과의 마지막 대결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입다에게 있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그 요셉의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숫자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의 큰 숫자와 또 자기의 땅과 그 부요함 때문에 교만하기 딱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닥칠 때 그러면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 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실은 비겁한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대적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너희가 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냐고 오늘 두 번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들이 그 교만한 모습으로 왜 나와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고 기드온을 이렇게 대적하자 기드온은 그들을 아주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모면되어져 있었지만 이 에브라임의 교만을 이제 입다는 기드온과 좀 다른 방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 입다가 그 소속되어 있었던 그 민족이 길르앗 족속이 이 에브라임에 그냥 좀 땅을 곁들여서 살고 있던 조그만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 땅에서 도망하던 자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서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에 대하여 그냥 겸손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과 대결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교만함에 대하여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서 다 승리하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들이 먼저 기다리고 그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을 다 죽여서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 42,000명을 죽일 때 그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십볼렛이라는 말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거 보고선 이 지방 출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발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 라고 속일지라도 속일 수 없는 그 발음 때문에 그들이 발각되어지고 비참하게 그 입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더라라는 오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볼렛이 무슨 뜻이고 십볼렛이 무슨 뜻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과 십볼렛 발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죽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다면 교만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이 십볼렛 발음을 못해서 자기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발음 때문에 들통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도 자기가 아무리 교만하지 않은 척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는 척해도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생각과 태도와 그 사람의 생각이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걸 숨길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부자인 척해도 사실은 그 가난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만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십볼렛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숨길 수 없는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겨놓은 교만은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교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볼 때도 안타깝고, 또 교만한 어떠한 사람을 볼 때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가 발견하는 교만함에 대한 발견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교만함이 잘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잘 느껴지고 잘 보여집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보입니다. 왜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교만한 사람의 주변에 사방이 대적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대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척하고 그 교만을 아무리 숨겨도 그 교만이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 그 드러냈던 자신들의 교만함이 그때 다루어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에브라임이 되었으면 차라리 축복이었을 텐데, 입다 사사의 때에서 여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한 그들의 그 교만이,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은요, 진짜 싸워야 할 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리를 더 주장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리어 에브라임과 같은 너희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입다는 사실은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먼저 청했는데 그들이 외면했다라고. 사실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 앞에선 싸우지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자가 생기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왜 마음이 불편해지고 편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냐 하면 그 가운데 교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우리 안에 그 자아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숨겨진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입산과 엘론과 또 압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입산이 7년을, 엘론이 10년을, 그리고 압돈이 8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기의 고향에서 묻혔더라.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정보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치 기간이 비록 짧은 시간을 통치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인생을 짧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매우 성공한 사사들이에요. 잘 살았습니다. 입산과 같은 경우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 30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입산은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그래서 사사로서 살았지만 사실은 사사 같지 않고 왕같이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 엘론도 그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특별하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어지지 않고 출생과 사망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압돈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본문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나귀를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니까 이 압돈의 가정이 지나갈 때 자가용 70대가 행렬을 지어서 다닌 겁니다. 왕이죠. 굉장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사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인생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우리는 아마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를 살았다면 저 사사 참 멋있다. 성공한 사사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왕 같은 사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로 기록하신 게 분명합니다. 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성공을 누린 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는지 열왕기서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생애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움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가를 기록한 그 역사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일반 역사로 봤을 때는 아주 흥왕성대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시하시는 경향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가? 우리는 짤막한 기록으로 하나님이 무시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대단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사의 삶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좋은 것을 택하라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믿음의 사사들보다 그들도 분명히 사사였거든요. 7년, 10년, 8년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한 때를 삽니다. 특별한 위기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태평한 때에 권력을 다 누리고 왕같이 살았어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가 필요 없고 왕을 달라고. 그들이 부러워했던 평안한 시대, 왕같이 다스리던 사사가 있을 때였거든요.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에 그들은 평안한 때를 살고 권력을 누리던 사사를 모시고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사사가 필요 없고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서 더 부요하고 더 평안한 시대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왕을 원합니다. 내가 택한 왕을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 세 명의 사사의 모습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시대와 같은 때를 살아서 교회가 권력을 갖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더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권한을 다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성공이라고 따라가는, 그래서 성공 세미나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의 교만과 태평한 때를 살았던 그 사사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셨는가를 보고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 우리가 지금 꿈꾸는 바,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몸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에브라임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왜 섭섭한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내가 에브라임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떠한 것입니까? 자가용 70대를 타고 다니기를 원하는, 그래서 태평성대하고 어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만을 원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누렸던 사사들을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계속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 오늘 특별히 이 세 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 땅에서 평온하게 내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에는 아주 지혜롭고 빨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거 하나 작은 거 순종하기가 버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성공된 믿음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후회 없이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평성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제목은 오늘 임정권 집사님, 정한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정권 집사님 여전히 그 병원에서 고열로 지금 여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을 내리게 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양성 반응이 생긴 우리 정한샘 집사님, 또 주한이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또 이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할지, 또 부모님 되시는 정대용 장로님, 김한중 권사님, 임상원 집사님, 홍옥기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몸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이후에 8시까지 시간을 정하여 1시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복음화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로 품어야 할 동포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무나 떨어져 지낸 지 오래돼서 다른 나라 민족 같고 땅끝에 있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북한을 품고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